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아침 기도의 시간을 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함께 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기업과 소망, 구원과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삶,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을 더욱 닮아가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주의 말씀으로 깨우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안인 시몬 및 가롯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에 파송하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본문을 단순히 예수님께서 12 사도를 택하시고 사명을 부여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12 제자의 뒤를 이어 계속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어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또 어떤 자세로 이 영광된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셨는지를 깨우치시기 위해 이 마태복음 10장을 기록한 것입니다. 먼저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일은 지원제가 아니라 선발제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1절에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12 제자를 선택하여 부르신 주님께서 오늘도 제자 될 사람을 우리를 친히 선택하여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발하시고 선택하는 것은 어떤 단체나 명예스러운 직위에 뽑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국회의원 또는 국가대표팀에 선발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의 부르심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예수님께서 Jesus called his 12 disciples to him.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자신에게로 부르셨다는 것을 밝힙니다. 주님과의 특별한 관계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 특별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된 신분,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도 특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천국 시민이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과의 특별한 관계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이 가장 명예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주어졌고, 이런 엄청난 특권과 영광은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이 인터넷 유튜브 방송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게 된 것도 우연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선택하여 오늘 이 은혜의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자들을 선택하셨는가? 12제자의 이름을 살펴보면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그 직업을 알 수 있는 여러 명의 제자들이 있는데,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특이한 점은 이 12제자 중에 직업이 제사장이나 랍비 같은 성직자, 바리새인, 율법학자 같은 신학자나 종교인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제자들은 그들의 이름 외에는 성경에 그들의 행적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어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 거의 무명의 사도들도 있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다는 뜻입니다. 3절에 세리 마태라는 기록, 동족을 착취하던 불명예스러운 자신의 과거 직업을 마태가 밝히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세리라는 꼬리표가 없는데 오직 마태복음만 세리 마태라고 기록하여, 이것은 마태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 쓰임받게 하셨다. 돈밖에 몰라 재물을 위해 로마 제국을 등에 업고 동족을 괴롭힌 나 같은 죄인, 매국노라고 흡혈귀라고 불리우던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아주셨고 복음을 전하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게 하셨다. 이 모든 것이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태는 자기의 이름 앞에 세리라고 밝히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간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시지 못할 부끄러운 과거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묻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과거에서 자유함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밝히는 것은 우리의 과거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크면 큰 만큼 그것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4절을 보면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를 열심당원 시몬이라고 밝힙니다. 열심당이란 로마 제국을 몰아내고 독립하기 위해 무력 저항을 항상 도모하는 일종의 독립투사단체였습니다. 역사가들에 의하면 열심당원들은 단검을 품고 다니다가 로마 관리나 로마 군인, 또 로마 제국 식민 정권에 아부하는 매국노들을 암살할 기회를 항상 노렸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세리 마태와 같은 자를 막다른 골목에서 만났다면 칼로 찔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니 세리 마태와 열심당원 시몬이 같은 팀 멤버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서로를 원수처럼 여겼을 사람들이 동고동락하는 한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고슴도치와 같던 사람들이 서로를 원수로 여길 사이가 동고동락하는 동지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받고 보니 원수 같던 사람들이 서로를 용납하고 동고동락하는 동지가 되어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바꾸어 놓는 그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강력한 팀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용납과 사랑, 나의 모든 수치와 허물을 덮어주시는 십자가의 엄청난 은혜가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가슴에 임할 때 우리도 서로를 용납하고 서로의 과거를 묻지 않고 서로를 사랑하며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택하신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사 내보내십니다. 무슨 권능을 부여하사 보내셨는가? 1절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7절에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이것은 지금까지 9장에 기록되었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행해오신 동일한 일을 행하는 권능을 부여해서 제자들을 내보내시는 것입니다. 9장 36절에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며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여하사 영혼과 육신의 고통을 당하며 방황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해오신 일과 동일한 일을 제자들이 행하도록 파송하신 것입니다. 전국 복음을 선포하면서 모든 병약한 자를 고쳐주라. 사람들에게 모든 문제와 질병이 찾아온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인류에게 불행이 찾아왔고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실 뿐 아니라 더 중요하게 먼저 죄사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시며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리라. 예수님을 통해 죄가 사함받는 은혜가 임한 것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 죽은 자를 살리며 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라는 뜻보다는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을 선포하여 죄 때문에 죽었던 영혼들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영혼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영적,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며 천국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주님 주시는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과 겸손, 온유함으로 이웃을 섬기며 봉사할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모든 병약함이 치유함 받는 권능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결박이 풀어지고 원수 마귀의 역사가 쫓겨가는 영적인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님의 권능을 사모하십시다.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권능을 새롭게 부어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늘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의 권능을, 능력을,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명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그 권능을 거저 받았기에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베풀며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십니다. 복음이란 그리스도를 통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값없이 부어진다고 선포하는 것이기에 이런 복음의 권세와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권세와 능력을 당연히 거저 증거하라고 명하십니다.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사역에 임할 때 빈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라고 명하십니다. 배낭이나 전대를 가져가지 말라. 신발도 옷 한 벌도 더 엑스트라로 가져가지 말라. 손에 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반대로 손에 내 것을 쥐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내 손에 쥔 것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음으로써 더 귀한 것을 배우고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축복은 필요한 모든 것을 순간순간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무제한의 공급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온 삶을 던지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순간순간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셨는데 제자로 부르시는 것이 지원제가 아니라 선발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선택하여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평범한 보통 사람들을 선택하여 제자로 삼으셨는데 세리마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부끄러운 과거에서 자유함 받게 됨을 증거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슴에 느껴지는 체험 때문에 열심당원 시몬과 세리마태가 세상에선 원수처럼 충돌하던 사람들이 함께 사랑으로 동역하는 형제 관계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 동일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권능을 부여하사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오늘도 우리도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주님의 권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는 자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무엇보다 빈손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택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받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우리들의 지난날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주님의 크신 은혜로 덮으시고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서로 미워하던 사람들도 주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납, 은혜로 채우사 서로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동역자가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송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을 새롭게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불을 우리에게 내려주옵소서. 지난날 우리들의 게으름과 불순종으로 상실했던 이 능력과 권능을 다시 회복하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이 생명의 복음, 죄사함의 은혜가 선포되어 죄에 빠져 죽어가던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고통과 연약함에 있던 자들이 예수 이름 권세로 고침받고 자유함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2세 자녀들을 영육간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종식되도록 난민들을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현지, 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마지막으로 세계 곳곳에 나가 계신 파송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아뢰시며 응답 얻는 이 아침 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으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시지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